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겁고 힘든 짐을 지고 오신 여러분들 다 짐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순절 기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구원에 관한 이야기고요, 우리 중생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서 대화를 나눈 이야기예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고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에요.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라고 하면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에스라가 포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와서 모세의 본을 받아서 모세가 70인을 세워서 70인의 장로들을 세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것처럼 70명의 사람들을 끌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일을 재판을 하고 종교나 민사, 형사 모든 것을 이끌어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에는 제사장 그룹이 24명,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24명,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 한 20명, 그 다음에 대제사장 1명, 그래서 71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최고 권력기관이고 최고의 공동체의 회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럴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그는 아주 훌륭한 랍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으로부터 한 6천 명 정도밖에 없어요. 숫자가 6천 명밖에 없고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바리새인들이 타고 다니는 차의 넘버의 색깔이 달라요. 그래 바리새인들은 어디 관공서나 어디로 가를 때 뭐 이렇게 통행료 같은 것도 없이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 차 번호 자체가 색깔이 달라요. 입고 다니는 옷도 다르고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아주 종교적인 율법을 잘 지켜나갔던 사람이고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 중에 또 랍비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네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니고데모는 선생, 랍비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밤에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라고 하면요, 우리가 요한복음의 앞부분에 1장과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오셔서 행하시는 표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혼인잔치의 표적을 행하셨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또 그런 여러 가지 기적들을 베풀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랍비고 최고의 지도자고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의 사람이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을 왜 할까요? 이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인 줄 아는데 그렇다고 하면 자기는 유대인의 랍비고 선생이고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알기는 아는데 자기는 영생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면 알지를 못하니까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고 하니까 내가 좀 묻고 싶고 궁금한 게 있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랍비로서 대낮에 예수님을 찾으러 만나러 오기가 조금 그림직하고 백성들이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밤에 찾아온 거죠. 그래서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우리가 볼 때는 엉뚱하게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오늘 지금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랍비고 선생이고 얼마나 바리새인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거듭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꼭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오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이해되시고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실 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구약의 성경으로 올라가야 돼요. 창세기에서 보면 2장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 전에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을 만드셔서 네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는데 네가 다 다스리라.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님과 인간과의 계약이 있는데 이 계약이 뭐냐? 선악과를 여기 두겠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우린 자꾸 선악과 그러면은 자꾸 나무, 과일을 자꾸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선악과를 세워놓으신 이유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모든의 재판장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과 악을 심판하시고 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를 세워놓으시고 그래서 인간이 하는 일들과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는데 오늘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거기에 바로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세워놓으시고 하나님과의 경계를 정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자기가 모든 것을 다스리다 보니까 사탄이 유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탄이 와서 뱀으로 가장을 하고 와서 그래서 네가 이 선악과 과일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더냐? 죽지 않아. 이것을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래서 따먹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하와가 따서 아담과 같이 먹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범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른 동물들은 그냥 창조하시는데 인간에게는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것을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루아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공간에는 우리는 이 영의 공간이 있어요. 이 영의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자꾸만 어떤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귀신을 따라가거나 또 어디 가서 선앙당 앞에 절하거나 자꾸 뭔가를 섬기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의 공간이 비어서 그래요. 여러분 동물들은요 지으시고 만드실 때 그의 생기를 불어넣지 아니하시고 혼을 불어넣으시는데 그게 뭐냐 네핏이에요. 여러분 루아흐와 네핏의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루아흐의 사람, 오늘 우리는 생명이 된 사람이고 오늘 그냥 동물들은 기시가는 그냥 생명을 유지하는 호흡인 네피시만을 받았어요. 그 네피시는 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물들도 혼이 있어요. 동물들도 혼이 있다는, 혼이라고 하는 건 정신이잖아요. 그것은 IQ, 생각이라는 거예요. 동물들도 생각해요. 개도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돼지도요 되게 똑똑합니다. 저거 시골에 가면요 돼지들이요 오히려 개보다 더 똑똑해요. 돼지 IQ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동물들도 이 혼이 있는데 오늘 우리 사람은 영이 있어요. 영은 우리는 루아흐, 영을 받았는데 이 루아 영은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오늘 우리의 영이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이 다 영이 죽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 죽어서 태어난 그걸 원죄라 그래요. 원죄가 있어서 영이 죽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이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고 하나님과 기도도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도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루아흐가 우리에게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지요. 지금 아담이 어디 있어요? 죽었지요. 아담이 살아있습니까? 아담이 안 죽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는 안 죽었지만 서서히 여러분 나무를 지금 이렇게 꽃을 꽂아놨는데 이게 꽃이 살까요? 죽을까요? 죽죠. 왜? 잘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 우리가 영이 단절되고 나니까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이 오고 오늘 우리의 혼이 떠나고 나니까 우리는 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대화도 할 수 없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볼 수 있는 존재였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오늘 영이 죽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 태어날 때 영이 죽어서 태어났대요. 그런데 이 영이 사는 방법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난다 말씀하셨어요. 물은 뭡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씻는 거예요. 그죠? 씻는 거. 오늘 죄 씻음, 오늘 이것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영이 들어와서 깨끗한 내 속에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오늘 내 속에 성령이 들어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고 고백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러죠. 왜 그럴까요? 성령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살렸으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내가 살았으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 예수님을 아버지 그러면 아니고, 예수님은 아버지가 아니고 예수님은 촌수로 따지면 우리 오빠의 형님이, 그렇죠? 그렇죠? 촌수로 따지면 오빠고 형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예수님하고 관계가 우리가 형제지간이 된 거예요. 그렇죠? 믿으시면 아멘. 헷갈리시면 노멘. 헷갈리세요? 그냥 촌수로 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쉽게 이야기를 하는 게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하는 말,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걸 중생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듭난다, 이걸 중생이다, 두 번째 태어난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이것을 중생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요, 우리는 출생이라 그래요. 그죠?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바깥에 하늘에 새가 있고 그냥 꽃이 있고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태어나고 보니까 아이고 이렇게 공기가 있네, 사람도 있네, 엄마도 있네, 아빠도 있네, 새가 있고 산이 있고 다 알게 되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태어나기 전에는 세상을 알지 못해요. 태어나고 나니까 세상을 알죠. 근데 여기에만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생명이 돌아 거듭나서 한 번 더 태어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늘나라를 알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하나님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우리는 죄 씻음, 물로 씻음을 받아야 해요.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꼭 죄 용서를 비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나와서 기도할 때, 기도부터 할 때 꼭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시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못 만나잖아요. 죄를 용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요, 교회 오래 다닌 것, 내가 목사가 됐다, 장로가 됐다, 권사가 됐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으면,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두 번 태어나게 하셨다는데 이게 도대체 안 믿어지네, 뭐 이런 사람이, 내가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안 믿어지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보고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땅의 일도 못 믿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너희들이 아직 거듭나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은요, 우리 인간의 머리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냐? 아니 그냥 내 죄만 사해 주시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자꾸 이해하려고 했어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남자로 태어나게, 왜 여자로 태어나게 하시고, 왜 7째 딸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에요. 내가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왜 나는 딸만 있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말순이, 끝순이 막 이렇게 종자 뭐 이렇게 부를까? 종순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종자 들고 말자 들고 뭐 이런 거 보면 다 그런 뜻이잖아요. 왜 그랬어요? 그건요, 내가 그냥 그렇구나 믿어야지. 나를 왜 남자로 태어나게 하셨어? 여자로 태어나게 하시? 왜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나를 왜 이렇게 잘생기게 만들어? 나를 왜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어?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쁘게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어떻게 흙으로 지어가지고 도자기 가마에 넣어가 굽다 보니까 좀 하얗게 나오고, 덜 구우니까 하얗게 나오고, 세게 구우니까 시커멓게 나오고, 중간쯤 되니까 노랗게 나온 거예요. 예? 그건 제 이야기예요. 또 그렇게 믿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그렇다니,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네.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왜 이렇게 못 사는 집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나는 왜 부잣집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걸 갖다가 지금 따진다고 해결돼요? 하나님 물려주세요. 나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올게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셔가지고 믿으면 산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따지고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과학적으로 돼요. 이게 어떤 것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믿으시면 아멘. 이게 말도 안 되는 믿어지는 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게 믿어져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안 믿어져요. 도대체가 안 믿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위에 있음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철학을 뛰어넘는 것, 그것은 시대적으로 다른 거고 때가 따라 다르고 차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살이가 모기하고 둘이서 놀았어요. 재밌게 놀았어요.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아이고, 모기가 야 내일 또 놀자 이랬어요.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하는 말이, 야 오늘 시컷 놀아야지 내일이 어딨냐. 하루살이가 내일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내일의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모기는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아보니까 내일이 있을 걸 알잖아요. 그럼 모기는, 그리고 모기하고 하루살이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런 거예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옛날에는 지구가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막 사람을 이걸 성경학자들이 막 그때는 막 사람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법칙을 네가 이렇게 생각하냐. 근데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지구가 돌아가는 거. 태양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돌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옛날 사람은 몰랐어요. 태양이 돌아가고 달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서보면 그때의 동정녀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그 사람이 꼭 천국 올 것 같은데 천국 안 온 이유를 알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봐야 돼. 지금은 몰라. 그래 초등학교에 가요. 루트나 시그마나 인테그랄 같은 숫자를 아느냐? 이 공식을 몰라요. 그렇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 가운데 가장 큰 비밀 중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우리가 외워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떻게 그렇게 잘 외우세요? 너무 잘 외우시네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하나님 왜 사랑합니까? 그건요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니까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세요. 왜 예수님 독생자를 왜 보내냐고요? 아니 저쪽에 있는 천사를 보내든지 저쪽에 있는 누구를 보내든지 하지 왜 직접 내려오시냐고요. 그거는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믿음의 문제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집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어요. 우리는 영으로 거듭나서 새 것이 되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이 있는 존재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도 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요. 찬양하면요 막 기쁨이 와요. 오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오늘 우리가 막 눈이 열려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다가 막 예수님도 만나고 하나님도 만나고 막 성경도 만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경험을 해봐야 알지. 여러분 영이 열리면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막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영의 눈이 아직 안 열려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자꾸 이게 내가 영이 깨었잖아요. 영도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뭐가 열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조건 태어났다고 해서 다 압니까? 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뭘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성령을 받아서 내 영이 사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만나라고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어야 돼.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자꾸 들어야 이게 영이 열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말씀은 영생의 양식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먹어야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을 만나고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거예요. 바울처럼 삼청천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도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이 살고 영이 거듭났다라고 하면 자꾸 우리가 영이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빨리 맺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뱀에 물린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렀어. 그것을 보는 자마다 다 살더라. 그렇게 출애굽기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그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 들렸는데 그 십자가를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는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그림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슨 어떤 영험이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신 주님의 그 공로를 믿는 믿음을 보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말씀합니다. 마지막 결론은요, 그럼 니고데모가 구원을 얻었을까요? 말았을까요?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알면 되는데 꼭 그 다음에 궁금해해요. 니고데모가 그러면 영생을 받아서 거듭났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그게 걱정이 되고 염려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니고데모가 믿음이 점점 자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보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하는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들, 다른 공의의 회원들이 예수님을 막 정죄합니다. 그때에 이 니고데모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예수님 편에 서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때가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놀라운 일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제자들조차도 숨어서 도망가고 피했는데, 그때에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요셉하고 예수님을 이제 장사를 지내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에 여기에 어떻게 장사를 지내냐,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당시 침향, 몰약이 100리터라 정도면 얼마나 되는 양이냐면, 여러분 뭐 동남아 가가지고 뭐 어디 침향 같은 거 막 사오 보잖아요. 침향에 그냥 요 색가루 같이 하나 들어가 있는 요 침향을 먹고도 그냥 얼마나 비싸게 사오는데, 이런 침향이 여기에 예수님의 몸에다가 다 안에다가 침향과 몰약을 섞어서 넣는다고 하면 이게 얼마 정도 되느냐라고 하면, 이게 바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많은 양이 들어가는데, 오늘 이 엄청난 양 100리터라쯤 되는 양을 돈으로 오늘날 계산해 보니까 얼마냐면 360만 원이. 360만 원. 360이 아니라 360억. 360억. 얼마 안 돼요? 다 부자시라 뭐 그까지 그거 억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360억. 살아있는 사람을,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도 360억 내기가 힘들 텐데, 360억이나 되는 이런 침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다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이것은 그의 행위를 볼 때 이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으니까 이 정도 하지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걸 볼 때 니고데모는 아마도 구원을 얻었지 않았을까? 내가 뭐 그 속에 안 들어가 봐서 잘 모르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해가 되죠? 문제가 풀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구냐라고 할 때, 오늘 사실 우리가 니고데모예요. 내가 니고데모와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내가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는데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아.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니고데모처럼 밤중에만 다니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대낮에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니고데모와 같이 변화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여전히 내 중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느냐 믿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게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 이 확신의 말씀을 전하느냐 못 전하느냐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니고데모가 거듭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